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남의 집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넘어졌든지 섰든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너희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요약되어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가면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왜 이런 모습으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선 정의를 좀 할게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일반적인 사회의 주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의 종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종인 거예요? 성도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좀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도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완전체가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된 특징은 없음에서 시작합니다. 무에서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없는 무가 아니라 아예 싹도 없는, 원소도 없고 분자도 없고 원자도 없고 핵도 없고 더 밑에 뭐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땅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세상이 어떤 형태든 적당히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천지 창조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내시냐면 에덴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에덴이 마치 예를 들어 도깨비가 방망이 한번 뚝 두들겼더니 금 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보면 에덴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뭐를 보면요? 뭐를 보면 아냐면은 이 창조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를 걸렸냐면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이라고 한 숫자는 24시간 7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기려면은 해와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와 달은 넷째 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억지로라도 쓴다 그러면 넷째 날 이후는 가능하겠지만 해와 달이 아예 없었던 그 시절은요. 쓸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7일이라는 건 24시간 7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는데 충만한 시간을 쓰셨다 이거예요. 7일이 완전 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충만한 수를 쓰셨다고요. 네. 충만한 기간을 들여서 당신의 온 힘을 동원하여서 이 에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째쯤 된 날
에덴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틀은 더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덴이 나오려면은. 에덴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이틀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 도중에 에덴이 요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요. 이게 이상한 일이 된다고요. 아하,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더 가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람의 처음 모습을 뭐라고 했다고요? 흙이라고 했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저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이고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먼지라는 것은 또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먼지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가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이 지 혼자서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히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과정이 있더라.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를 보면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될 건데 다 끝난 다음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중에 그걸 보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림 막 그리는데 되게 놀란 건 막 낙서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우개로 몇 번 지우고 색깔 몇 번 딱 칠하니까 멋있는 그림이 되던데요. 아직 다 안 됐는데 다 안 된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인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요거밖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천지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에덴은 아직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왜냐하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한 것은 창조의 그 7일 동안의 며칠이에요. 마치 좋은 자서 떠들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빛이 시작된 게 몇째예요? 첫째 날이에요. 그럼 앞으로 에덴이 나오려면은 6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시작했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성도가 이제 빛만 받은 성도니까 이제부터는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나와서 영광스럽게 되어져 갈 거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해가 떠올라요. 해가 일출이 딱 떠오를 때 딱 비춰지면은 어때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일어났더니 해가 떠 있던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처음에 해가 딱 뜰 때 세상이 어때요? 빛반 어둠반 그러잖아요. 근데 빛반 어둠반 가지고 아이고 하늘의 해가 이 정도밖에 힘이 안 돼? 라고 말하는 일은 없잖아요. 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좀 있으면 온 세상이 환해질 거야. 새벽 미명이지만 이 새벽 미명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좀 있으면요 온 세상이 환해질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도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연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연약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사람이 시작했다면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요 완성된다 이겁니다. 완성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완성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말 써요. 시작이 반이라고. 왜 시작이 반이죠? 안 될 확률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시작해도 안 될 확률이 있어요. 다 완성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못하거나 실수하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이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셔야 된다니까요. 더욱이 이 일을 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투자를 해놓으시고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당신의 능력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시작하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착한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일을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탈린을 아십니까? 러시아의 피해 혁명을 이루었던 그 스탈린의 어머니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름이 날릴 정도로 유명한 신자였어요. 그 아들을 신부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학교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런 사람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안 다녔겠습니까? 다녔겠지. 그런데 스탈린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김일성을 아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도 장로교 교회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분이에요. 강반석 권사라고. 얼마나 유명하면 이름이 베드로의 베드로, 반석이니까. 근데 그 아들은 당연히 교회를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겠지. 열심히 다녔겠지. 근데 김일성이 돼요. 히틀러를 아시나요? 히틀러는 로마 캐톨릭의 유명한 신자가 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당연히 열심히 성당 다녔겠죠. 히틀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긴 것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길 수 있고 맞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누가 누군지.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퉁쳐서 우리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뤄내실 거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요.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어요. 그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부르실 때에 미리 정한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로마서 5장 7절에 썼죠. 읽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 된 상태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로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죄인 된 상태로 불림을 받았지만 죄인 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요. 근데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요, 영화롭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 문장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시제. 이게 과거냐, 현재냐, 이 동사가 미래의 시제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미리 정해진 자 맞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미리 정해진 자가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불려진 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제 불려져서 왔어요. 불려져서 왔으니까 과거에 불려져서 왔고 지금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있어야겠죠? 불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의로워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의로워지고 있는 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뭐를 써야 돼요? 현재를 써야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건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영화롭지 않죠?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건 언제예요? 미래죠. 그럼 미래 시제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부르신 건 과거를 쓰고 의로운 건 현재를 쓰고 영화로운 건 미래를 쓰는 것이 이 문장의 구조의 문법에 맞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0절 헬라어 문법은 전부 과거로 썼어요. 전부 과거예요. 부르신 것도 과거, 의롭게 하신 것도 과거, 영화롭게 하신 것도 다 과거로 썼어요. 놀랍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과거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신학적 문법을 써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과거이고 현재도 과거이고 미래도 과거예요. 왜 그렇게 쓰시냐면은 과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돌이킬 수가요. 네?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거를 누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해 주세요. 과거로는 못 가요. 과학이 최근까지 발견하는 건 미래로는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광속으로 갔다가 오면은 미래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킬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요 돌이킬 수 없어서 이 시제를 전부 다 과거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틀어버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왜? 그건 아직 중간이니까. 아직은 중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나무라고 때로는 쫓아내고 때로는 세우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성한 이실 건데 그 중간에 툭 끼어들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못 믿는 불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모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를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핍박한 건 예루살렘 교회와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비난하느냐. 성도의 운명하고 예수의 운명은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주가 구원하신 자를 누가 비난하며 누가 모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이게 비난하지 말라는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 과거로 쓰신 거 이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럼 언제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어요. 완성하시는 때가 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지금이다 나중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게 몇 살일까요? 이 칭찬을 몇 살에 받았을까요? 네, 답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예요. 그럼 몇 살이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일단 바치려면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낳은 게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자기를 바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니까 5살, 6살짜리 아기한테 나무찜을 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컸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20살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몇 살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장 10절에 자기의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바친 인생이야. 그러니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 이 결단을 하는 게 10대예요. 그래서 10대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회가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학생이에요. 그 나이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 불러놓고 아브라함과 다니엘을 불러놓고 아브라함 당신 10살 때 뭐 했어?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우상 만들었겠지. 그러면 당신이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한 타이밍이 언제예요? 물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때지만 정말로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서 짱돌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살면서 이런 고백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겠어요? 몇 살이겠어요? 예, 그걸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부가 다윗 어린이부예요. 뭐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나이 때였어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10살 때 뭐 했겠어요? 뭘 하기는 애굽 왕국에서 뛰어다녔겠지. 맞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80세니까. 10살 때 모아놓고 모세에게 너는 왜 다윗같이 안 했어? 이렇게 비교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는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끝날 때 해야지. 모세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끝나고, 다니엘이 끝나고, 그리고 다윗이 끝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비교는 그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그래야 돼요. 지금 10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잘하면야 할렐루야지. 근데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왜 다윗같이 못해? 라고 하는 게 모세에게 넌 다윗같이 못해. 그거랑 똑같잖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80 됐을 때 모세가 되겠을지? 아멘이 없는 거 보면은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이거 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라는 존재라고 쓴다. 그의 몸에 붙어서, 그의 몸에 붙기 전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붙었어요.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그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마지막에는요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나는 다 이룬 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는 과정에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나무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비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찌 비난하는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두 번째는 한 영혼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앞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뜬금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죠? 성경에 비하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1장이 있는 거죠. 잘하시네. 그럼 1장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여기는 사도행전 0장인가? 그런 거 없잖아요. 뭐가 있냐면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가. 모르신 건 아니죠. 그 복음서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을 임하지 않아요. 주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야 성령을 보낸다고요. 주가 하늘에 간다는 건 죽으신다는 것이고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승천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이걸 거쳐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쳐온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연약하다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요. 근데 그 연약한 자가 쭉 연약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거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 연약한 자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하셔서, 때로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쫓아내기도 하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동원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럼 저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도 있어요. 잘 되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대체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광야를 다 지나가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눈물을 지나가요. 그 과정을 지나가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근데 그 과정에 지나가다가,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열불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열불날이 있어요. 그래서 열불 너무 심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책이 욥기입니다. 욥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욥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고난들이 진행돼요. 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욥의 믿음을 고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욥의 믿음은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걸 인과응보라 그래요. 내가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것. 이런 걸 인과응보라 그러고,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모든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시기도 하시고 못하면 벌 내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걸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왜? 뭘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시니까. 죄인도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욥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든 원인을 내가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은 수단에 지나지 않아줘요. 내가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냥 상 주시는 분이야. 상을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빨리 왔습니까?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면 상 준다 그러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닦아놓고 말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믿음이 얼마만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상 받는 걸로 말한다면 우리는 상 받는 것보다 벌 받기가 훨씬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설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직 누구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영광과 찬송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라니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욥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까지 모두 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욥의 것을 다 빼앗아요. 당신이 주신 걸 다 가져가셔요. 그때 욥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는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받는 자리에 와서 욥의 친구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비난이었다고. 뭐라고 비난하냐면 네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욥이 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내가 잘해서 상 받는다 그런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모양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점점점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욥은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는데? 위로해 주기를 원했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원했는데 욥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더 고통받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는지, 어쩌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린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네가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네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벌 받는 거라고, 너 혹시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벌 받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죄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빠진 사람은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요? 안아줘야지.
아프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모님이 옛날에 차를 뒤로 밀다가 차를 망가뜨렸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고를 냈다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차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때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치진 않았지? 그렇게 놓고 나중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가 망가졌네. 이 다음 순서가 틀려, 순서가.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런 제 인생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깨우쳐 줘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근데 지금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소금 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약을 발라줘요. 푸시딘, 마데카솔, 응? 그런 걸 발라서 일단은 좀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 그거는 좀 잘못한 거야.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졌는데 발로 차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 와서는 항상 좋은 척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안 좋다 그러면은 정죄를 한다. 이거. 마음은 괴로운데 이 마음의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대. 그래서 그 나누는 걸 누구하고 하냐면 사회의 친구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푼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서 마음의 아픔을 풀면 그게 풀립니까? 그게 풀립니까?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만 찾는 거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회복되어지는 게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정죄를 하니까.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그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데려오시겠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언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기 5분 전부터 믿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예요? 할렐루야. 억울한 거예요.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천국엔 가겠지만 그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도 못 누린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거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근데 그 허비하는 거, 인생을. 근데 그 허비가 우리가 잘못된 정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거 배웁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주께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주께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라면서 안타까워하더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 42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노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요. 주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욥만 못하다. 왜? 너희를 보낸 것은 욥 위로해 주라 그런 것인데 위로는 못 해주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느냐? 가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욥이 너희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때로 넘어짐도 있고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좀 서 있는 성도들은 왜 넘어졌냐 하고 책망하기 앞서서 먼저는 그를 좀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주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도로 세우셨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 고백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주가 일체 오래 참아주심으로 세워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볼 때 주가 일체 참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일체 좀 오래 참아주심으로 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섬겨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의 몫이고 비난과 정죄와 모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잘못하시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책망도 하실 것이고요. 나무라게도 하실 것이고요. 또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께서 우리의 준 몫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안다고 했어요. 그런 몫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 몫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